10월 1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 올려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We're gonna look our left and right and we're gonna say welcome. 네, 저희 다 인사하셨으면 다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We're gonna stand up and give praise to our God. 주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하늘 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며 넘치도록 능히 가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더위가 많이 누그러진 초가을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그리고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침례주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았으며 10월 22일 주님께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커뮤니티 교회의 리더십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가 부속 창고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에 맡겨준 5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맡겨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어 우리 지체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시어 각 목장 리더로서 기도와 말씀에 항상 강건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심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며 또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시어 각기 처한 문제들을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돌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장 선교사님, 허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재정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오.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은병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함께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상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위길자 목사님 오랜 여행 마치시고 참석해 주셨는데 같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인숙 집사님 일어나시며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0월 8일은요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빠진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보겠다. 아직 침례 받으시지 못한 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8일 침례식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요, 10월 22일은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스가랴서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주부터 신약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성경 통독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성경 통독 가운데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나눌 게 없어.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저 인도에서 24년간 사회 가시다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방문하게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련 형제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친구하고 음식 못 줄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일어났는데 늦었다고 오늘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늦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출발할 때입니다. 수령도 마음 상처 안 되죠? 네. 오늘 제목이 혀를 다스리라는 참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인격과 상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 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동의가 되죠. 우리 말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연필, 이 언어라는 붓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내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속에 나의 인격과 존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언어나 비판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밝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요, 지금 나의 내면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안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하는 습관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기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실수가 없는,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야고보서 강의 둘째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요,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책의 저자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 우리가 쓰는 언어의 모양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성숙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 혀가 가진 영향력,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혀를 어디에다 빗대느냐 하면요, 말이, 홀스,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이 입에 물고 있는 재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재갈, 이 말 입 속에 있는 게 이게 재갈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센 동물 아닙니까? 장정 몇 사람이 붙어도 할 수 없는 일을요, 이 말 한 마리가 능히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몇 배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사람들이 쉽게 컨트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그 입에 물려져 있는 작은 금속 덩어리, 재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힘센 말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재갈이 우리의 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만큼 이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의 키로 예를 듭니다. 제가 LA에 살 때 가끔 샌디에고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활약했던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2-3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곳인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배도 작은 배입니다. 지금은요, 그 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림에 띄워주시는
원더 오브 더 시즈라는 원더 오브 더 시즈. 하나는 이 크루즈선이 있는데요. 이 크루즈선의 높이가 20층 높이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과 승객 합쳐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큰 배도요, 배 전체 크기의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 작은 키, 배 꼬리 부분, 물 밑에 있는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위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말의 힘을, 우리 입으로 하는 이 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언급합니다. 작은 글씨가 전체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큰 산불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불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맞부딪히다가 마찰에 의해서 이 불씨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이 전선이 막 흔들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불씨 때문에 그렇게 큰 산들을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들, 그리고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요,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 한 사람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요, 오래된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함께 섬기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said.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영숙 집사님 막내 소년의 이름이 소녀야라고 했습니다.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에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돌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니까요, 그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에게도요, 우리 말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족속들이 좀 강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열방의 정탐꾼들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밤을 새워서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말을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맹세한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실제로요,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랍비에게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랍비들이 혀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살입니다. 화살. 칼이나 창 같은 다른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랍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이 혀를요,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칼과 화살이 뭐가 다릅니까? 칼은 이렇게 빼서 휘두르다가도 후회가 되면 다시 칼집이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살은 어떻습니까? 한번 시위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스승을 중상모략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자신의 행동이 너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스승이요, 이 청년을 용서해 주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베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개. 그리고 그 베개를 가지고 따라가자 하시더니 바람이 부는 언덕 위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스승이 그 베개를 이렇게 뚝 떴더니 그 안에 있는 기태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본 청년은요, 스승이 내 죄를 저렇게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 저렇게 오케이 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저 날아간 기태를 다 주워오너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람에 날려간 그 기태를 어떻게 다 주워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입술을 떠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자들의 혀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The tongue of disciples. The tongue of disciples. 보이시죠? 학자들의 혀. 네, 근데 어떻게 된가? 제자들의 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훈련되어지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잘 훈련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혀. 그것을 학자들의 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은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데,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요,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쏟아진 말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요, 너희들의 말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으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의미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 밖으로 우리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침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침묵만큼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바로 이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지만 않는 뿐이지 결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심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배웠으니까.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과 약혼한 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과 동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 괴로운 마음, 그 배신감을 마리아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발설했다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일을 정리하라고 결단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침묵,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그저 마음으로 받아내는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침묵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시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이제 제가 가보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침묵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질 때는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이 교회가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침묵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안 해도 스스로 성도분들이 침묵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인되시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 그 발생한 그 큰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1년도 안 돼 아주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런 전통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넘어서 제 소망은요 우리 각 가정의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이 아닌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여기서 이것은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파괴적인 기능 그리고 또 생산적인 기능, 생명적인 기능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혀, 이 말을 통해서요 파괴적인 기능이 작동이 되면요 독이 되지만 이 생명적인 기능, 생산적인 기능이 작동이 되면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누구를 비판하는 말이 아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이던 조나단 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치 않다면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 확실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그 비판적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적 언어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 개선하고 싶을 때, 우리의 조직을 더 개선하고 싶을 때 그런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적인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은 사람도요 잔펀치를 계속 맞게 되면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멈추고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최단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크면 알 수 있잖아요. 뭐부터 배웁니까? 욕부터 배우잖아요. 욕부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그냥 괜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정적인 말이 입에 배는 사람들. 만나면 늘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 만나면 늘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싶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쓴 에모토 마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이쪽 물에는 밝고 경쾌한 베토벤의 그 전원교향곡을 들려주고요. 이쪽 물에는 아주 슬픈 곡조의 그 쇼팽의 이별의 곡을 계속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가지 물의 입자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경쾌하고 이 밝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려준 물의 입자는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자가요 아주 단단하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슬픈 곡을 계속 들었던 물의 입자를 보니까 물의 입자가요 일단 가늘어요. 그리고 오그러져 있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 물에는요 5가지 언어로 된 욕을 막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물에는요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계속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물의 입자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물의 입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 똑같이 욕을 듣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던 물의 입자는 다 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들었던 물의 입자는요 생명감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 몇 프로나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 우리 아이들 있잖아. 애기들 90%가 물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다가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몸만 망가지니까 우리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몸도 죽었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죽이는 거잖아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네, 기도합니다. 대면 하면 안 됩니다. 네, 뜨겁게 혹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랑의 말 못 나는 분이 있나? 근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 지금보다 더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 있던 부분들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혀부터 다스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야고보가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물은 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무화과는 무화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마음에서. 그래서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의 입에는 생명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이 가득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는 선이 쌓여 있습니까? 악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면요, 지금 내 마음은요 그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악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이 완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깨뜨리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말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요 격려하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찌르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나오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말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저희들의 혀를, 저희들의 말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과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을 통해서 저희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 그 육체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하고 우리 폐기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